3월 2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입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귀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1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1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사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제 말씀 속에서 영적 나실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나실인.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또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 주님의 선택받은 자이며 우리는 뭔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주님의 뜻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또 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귀한 자로 선택된 만큼 귀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나실인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되 모양마저도 버리는 그러한 구별됨을 보였고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주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였으며 또한 주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세상의 것들,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자기의 구별된 기간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 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그 정한 기간이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번제는 비록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났지만 앞으로도 주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나를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표시로 번제물을 드리게 되고 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서 끊임없이 나실인의 마음, 나실인의 본분, 나실인의 중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정한 기간은 다 마쳤다 할지라도 중심은 언제나 같은 중심으로 마음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나실인의 삶인 것입니다. 나실인은 서원 기간에 깎지 않았던 머리털을 밀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이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받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자신의 머리털 그것을 다 밀고 화목제물 그 밑에 불 위에서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여전히 내 모든 것, 내 주권,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곳에 주를 향한 감사 또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 예물을 더 드리고자 하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아멘. 율법에 따라 정해진 분량만 드려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경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려는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물의 의미이겠지요. 꼭 해야 한다 하는 율법으로 드리는 것 아니고 의무로 책임으로 하는 것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헌신, 그런 예물, 이것이 진짜 값진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로 바치는 그런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아멘.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복을 가지고 흘려 보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와 이웃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고 또 우리가 싫어하는 자들, 원수들에게까지도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이 닿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자들도, 나와 멀리 있는 자들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진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의 공격도, 또 그 야생의 거친 짐승들과도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곰과 사자들이, 또 늑대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주변을 돌며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지켜봐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뿐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 당시 그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끊임없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야 하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진실된 구함이,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원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채찍질과 또 강요받음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애굽을 떠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듯 잡히는 듯 하였지만 어딘지도 모르는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진정한 평강, 평화는 찾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듯 잡힐 듯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저 애굽 땅은 탈출한 듯 했지만 아직도 미치지 못한 그 가나안 땅,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구하고 또 구할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흔들릴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평강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로, 담대함으로, 또한 기쁨 가운데 평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나시린이요,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두의 삶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삶, 구별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기쁨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 평강을 간직한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영적 나시린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기쁨과 평강으로 살며 어떻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드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땅을 품고 주님의 은혜의 복을 흘려보낼 때에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